1620년 영국의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죠.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건너온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물론 긴 항해 안에서 여러 가지 병으로 목숨을 잃었고, 이제 도착해서 특별히 식량 부족과 풍토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죠. 그래서 그해 겨울은 많은 고통으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 와중에 원주민인 이 완파노아 부족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옥수수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작물을 심는 것, 수확을 하는 법을 배워서 이제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풍성하게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1621년이죠. 바로 가을 청교도들은 원주민과 함께 아주 첫 수확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함께 바로 축제를,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최초의 추수감사절로 여겨지고 오늘 우리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이 아닌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은 몰라도. 때문에 오늘 이 근거로 바로 초막절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이라는 말 뜻은 한자로 된 것이기 때문에 풀초자예요. 그리고 막막자예요. 즉 풀로 만든 천막, 텐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 혹은 수장절이라 부릅니다. 그 말은 아까 초막, 장막, 그리고 이 수장이라는 것은 곡식을 추수해서 연종 마지막 추수, 즉 가을 추수를 말하죠. 지금, 조금 전, 추석 전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연종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축제의 예배를 드리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을 다 초청해서. 이것은 유대 전통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막을 일부러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회상하고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축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초막절 의식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의식은 뭐냐면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이 한 주간 일주일 거주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도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을 몸소 경험하게 하는 거죠.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실제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정통 육태인들은 이때가 되면은 그 호텔을 예정하고 놔두고 텐트를 치고 호텔 뒤나 그쪽에 켜놓고 한 주간 그러고 산대요. 비싼 호텔을 얻어놓고.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제단에 물을 부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예식에 따라 제단에다 물을 붓는 행위. 또 하나 있는데 성전에서의 그 여인의 뜰에 불을 밝히는 의식을 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의식을 행하면서 축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막절과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신약시대를 건너서 지금 예수님 믿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초막절이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입니다. 즉 초막절의 성취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상징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7장에서 8장까지 내용에서 예수님이 초막절을 완성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초막절의 예식은 광야 생활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예식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그 초막절의 전통적 의미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생활과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죠? 뭐 어쩌라고 그런다면서요? 뭔 말 자기가 마음에 안 들으면 뭐 어쩌라고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항의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초막절과 전반적인 현대적인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그 초막절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 있고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이자 장막절이자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기를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연인들끼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또 부부가 살면서 또 가족에서 특별한 날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뭘 기념하는 날, 결혼기념일이랄지 더 처음 만난 날이랄지 또 뭐 아이 자녀들의 생일이랄지 이 좋은 날들 이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날들을 정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되새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말 안 하면 모르죠. 잊어먹습니다. 자기 해당 사항 없으면 듣고도 금방 돌아서면 관심 끕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농사도 짓지 않는데 거기다 추수감사다 신경 씁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절기로 정해진 감사 예배가 내가 소홀하게 되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심히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약점을 극복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감사의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사실 감사만큼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위기 속에서 힘을 주는 두 글자는 없답니다. 유카리스테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우리를 그러면은 마음에서 경건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감사하면서 나쁜 마음을 품겠어요?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갑자기 사람이 자기가 뭔가 막 그 화를 내려다 하다가도 분노를 일으키다도 금방 마음이 숙연해지잖아요. 감사. 그래. 그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자, 이러한 경건한 생활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부 다 하나가 그 감사로 말미암아 전부 다 일체가 되는 거죠. 왜냐? 감사의 그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통해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신앙생활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초막절의 감사절기를 통해서. 뭘 통해서? 추수감사를 통해서 일상의 감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일정한 패턴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각자 라이프 스타일이 있긴 하지만 자기가 자기 나름의 루틴을 정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일상 속의 감사는 어디서 얻어지냐? 일반은 도덕적으로는 그냥 감사합니다. 왜냐? 불평보다 감사가 좋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본문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인가? 아까 7장 8장을 말씀드렸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초막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두 다 지금 초막절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초막절을 우리가 잠깐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천국을 전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이 대제사장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들.
또 뿐만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고 영생을 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음행이가 잡혀 가늠한 여자를 잡혀와서 돌로 치라 그랬을 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가늠한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사건, 엄청난 사건이죠.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이 말씀 내가 간단히 보면은 그 중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는데 아직 때가 아니다 고난을 예언합니다. 7장 8장에서 뭘 말할까요? 초막절은 광야의 고난. 그렇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서 팔이 부러뜨리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고 배를 굶지도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고 4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걸로? 생명의 양식으로 만나를 농사짓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인생의 고난, 이 모든 죄악의 고난을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초막절의 그 절기를 성취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초막절이 아닌 추수감사로 감사 예배로 하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므로 이 초막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과 그리고 우리 영원한 장막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와 그리고 참쉼과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바로 초막절은 그 의미고 그건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 초막절의 현대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죠. 뉴스에 보면 명아무개 씨는 그 대통령 내분과 친분 때문에 얼마나 큰 소리를 치고 다녔습니까? 지금 재판받으러 구속됐죠. 아니 인물 하나만 잘라도 얼마나 그냥 국현을 그냥 자기 손 주물주물러. 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죄를 주물럭주물럭이 하여 권세를 부리지 말고, 에? 권세를 부리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의지했다가 없으면 바로 우리 인생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안 그런가요? 돈이 사람을 살려줍니까? 돈이 천국을 보내줘요? 필요한데요. 그 필요한 것이 우상이 돼서 안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 만문과 하나님의 관계,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를 또한 초막절을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시대에 왜 그런 초막을 쳐놓고 그걸 여기 가을이 얼마 추워요. 지금 이 시간 이 시기에 일주일씩 가서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왜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냐? 우리가 누구였냐? 우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들 아니냐? 바로 그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구원의 감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해야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라는 건 형식적이고요. 예수님을 뇌물로 매수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사하는 마음도 없는데 내가 예물을 하고 하나님 앞 봉사라고 헌신한다는 건 큰 봉사와 예물로 매수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있어야지. 그래야 자발적 그 하나님에게 감사가 상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 살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가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이 출애굽 백성들이 하신 말씀을 한번 꼭 기억해야 할 딱 한 구절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모든 감사절 맨 앞에는 항상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말을 지키라. 뭐겠어요? 네 존재가 뭐냐? 네 정체성이 뭐냐? 네가 이때 살아가는 지금 그 중심 핵심은 뭐냐?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 사람도 자기 정체성 잃어버리면 뭐야? 뭐 이게 왜 이랬다 저랬다 이게 뭐지? 이게 사람이 분별이 안 되거든요.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삶도 그래요. 믿는 자가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그걸 심어주기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현대로 너는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은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죠. 다른 말은 넌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을 기억하라. 다른 말로 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걸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이죠. 즉 너희는 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것이 전제되고 지키는 겁니다. 옛날에 과거에 우리나라에 참 어려운 시대였었죠. 전 아무개 씨가 어려움을 겪는데 장 아무개 씨가 양자로 삼는데 그들 시방까지도 배신하지 않는데요. 그분은 죽고 없어도 양자로 삼는데 그 악한 짓을 했음에도 변하지 않는데 호적도 바꿔버렸어. 본적도 바꿔버리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찌 그만도 못하면 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우리 호적 바꾸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바꿔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절기에서 먼저 강조된 이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걸 기억하라. 즉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만일 내가 믿지 않았다면 영원히 멸망할 인생인데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이 초막절의 의미 곧 추수감사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중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사가 1번이라는 거죠. 그것이 빠지면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뭐하러 합니까? 기쁘지도 않는데. 아니 내가 구원받지도 않는데 뭐하러 해요?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사실 그건 믿음이요. 그건 믿음이면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나를 지켜주시는가 그분의 확신 믿음은 믿음 있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는데 뭘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람 신뢰를 안 가니까 믿지를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진짜 좋은 말인데도 좋은 정책을 내는데도 그거 해봐야 알지. 안 믿으니까 사람을 안 믿으면 그 사람 말도 안 믿는 겁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제가 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건 말이에요, 말. 따라서 구원의 감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감사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쁨을 나누는 것인데요. 본문 14, 15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기쁨을 나누라.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한 레위인과 과부와 과부 그리고 고와 모든 사람들 다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온전히 즐거워라.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라 그 말입니다. 1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이겠죠. 의미적으로 봤을 때 7일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히 퍼펙트하게 기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축제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내내 순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내 앞에서 기쁨을 누리라.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죠. 간단히 우리가 감사한 거면서 써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감사가 있어야죠. 어떻게 한 주 동안 기뻐합니까? 에? 한 시간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내내 기뻐 즐거워해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내가 한 모든 일, 내 손 행한 모든 일은 하나님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믿고 그걸 마음에 느꼈을 때나 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역시 또 하나님 관계요, 또 믿음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축제가 일주일 동안 하는 거냐? 그것은 수확물과 그들의 농사일에 투입한 노동력, 그리고 수고,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종하는 것은 내가 지금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를 모두 지었을 때 내가 땅을 파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가꾸고 이렇게 했던 모든 힘쓰고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셔서 이걸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서 이렇게 수확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가을에 그 명절 때 추석 명절 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그런 모습이 어렵지만 과거에 보면 그 농사지고 끝나면은 막 그 추석 때는 막 동네가 잔치 그런 잔치 없지 않습니까? 지금야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많이 있지만 그때 물론 그런 게 농경사회에서 그래 무대 막 풍악을 울리고 떡을 하고 짐승을 잡아서 동네 사람들이 며칠을 잔치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뭘 하냐? 시대가 다르다 아니라 시대가 걸려도 감사한 마음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혹간 모습이 다를지라도 그 마음은 똑같다는 거죠.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초막절의 기쁨을 오늘날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당연히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기뻐하며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입에 붙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보는 수월한 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환경에서 오는 기쁨을 되새기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할 수 있는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나누는 것은 또 중요한데요. 자, 본문에 보면은 뭐 남자, 여자, 그리고 뭐 어린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과부, 고아 누구도 다 함께 감사를 나누는데요. 누구도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의미를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것 그렇습니다. 그건 누가 주었느냐 하는 것을 아는 건데요. 누가 주었을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취했으면 내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서 취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 갑자기 생각하면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아니죠. 또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누가 주셨는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 주셨냐? 자, 직장, 직업, 일터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주셨다. 심지어 우리의 가정, 자녀, 부모 누가 줬냐? 하나님 주셨다. 이게 성립이 안 되면 나머지는 그냥 가운데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에요. 빈 공간입니다. 이 빈 공간 속에서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빠진다는 거죠. 그게 연결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빈손이다 하는 말은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주셨다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빈손 오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부유함과 그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이들과 나눌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과 교회 내에서 더 나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눔을 통해 신앙의 가치를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추수감사의 현대적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모든 사람과 나누고 기뻐하는 것이고요. 또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누리는 것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또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거죠. 네? 나 혼자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서 모든 사람과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매우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할 일을 적어도 1년에 몇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자주 오면 좋은데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형편에 어렵기 때문에 못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신 복을 힘대로 드려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17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보면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 주신 복. 근데 복이라고 해서 하나는 이 바라카라고는 히브리어인데요. 축복이지만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원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원인. 네가 지금 잘 되고 너가 누리고 있는 거, 너의 행복한 삶, 내 준 물질, 이 모든 것들 원인이 누가 줬냐? 바로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대로라는 말은 야드라고 온다는데 능력, 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뭡니까? 그렇죠. 마음을 다하는 거죠. 얼마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한 감사, 진정 감사. 그리고 내 지금 현재 능력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그래서 빈손으로 하나님을 비웃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에 대한 수직적, 즉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 직접 드림으로 인해서 가난한 이웃을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드린 수평으로는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말할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뭡니까? 직접 감사합니다. 직접 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이웃을 나누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걸 행동으로 이웃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예화 하나 할게요. 기업가가 성공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이게 추수감사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했대요. 이제 현대는 감사보다는 소비와 이벤트에 치중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 사실 그렇죠. 현대 교회가요. 완전히 이벤트에 축제, 그냥 교인들만 자기들끼리만 그렇습니다. 외적인 것에 너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때부터 가족들과도 벌써 아주 단촐한 식사를 나누면서 서로의 감사에 대한 그런 의미를 새겨보고 또 함께 얘기를 나누는 그런 추수 감사 기간을 보냈대요. 자기의 이런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소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추수감사절이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그런 공동체이죠. 교회도 또 공동체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행사도 하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바쁜 생활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감사와 또한 일상 속에서 감사,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감사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추수감사절에 대해 번영과 이유를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는 뭔가 막 엄청난 수확이 있고 뭔가 풍년이 되고 뭐 세상 말로 로또로 당첨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작지만 확실한 감사입니다. 내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큰 것에 감사하는 기대도 언간생심 없는 겁니다. 아니 100원도 아까운데 1000원이 되겠어요? 1000원이 아까운데 10,000원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말은 야박하고 인색한 이런 우리의 믿음에서 하나님은 감사주기를 주신 겁니다. 그처럼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지만 그들은 감사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 절기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를 찾는 것은 현대인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감사가 절기의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생활 속에서 이 자그마한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절기로 감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일상에 대한 감사가 주들고 또 인색하고 또 심지어는 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그건 교회나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태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상에 대한 감사, 사용할 수 있는 감사가 없다. 그런 것은 단순히 교회 재정 문제요, 무슨 사람에 대한 태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 주의를 통해서 한 번 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절기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감사를 통해 감사의 조건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돈이 뭔 필요하겠어요? 아니 곡식이 뭔 필요합니까? 짐승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 조금도 다를 바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예배하는 것은 구약의 백성과 전혀 다르지 않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수감사주를 맞이하여 항상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 구원의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두 기쁨을 나누는 것. 그리고 마지막 주신 복의 힘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를 기억하고 기쁨을 나누고 힘대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의 바로 주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